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답부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소속을 다하여 진실이 앞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주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 아들 분엘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를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분명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기르앗 바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와 있었느니라.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또한 거기 있나니 저는 내가 자기 나이로 할 때에 한만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이정을 함께 두어 가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들 다윗에게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한 일이 무엇이다. 바세바가 사람이 말하라. 제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발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발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 얼굴을 발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염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저는 나이 경려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내 은신 다윗을 위하여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이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주소서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권한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내 권한이 주소자르니 내가 내 부친과 앞에서 조용할 필요이 없고 또 내 부친이 곧 하나님을 받았되 너도 하나님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 사무엘이 아버지 그분이 저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도망하여 담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자신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구하여 요압이 여호와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하야 왕이 이르되 저희들이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니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걸어가서 왕께 보내어 가로되 요압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을 두 머리로 돌려보낼 것은 저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지었으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미리안을 아브넬과 유다 군량장관 이들이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시었나니 저희 피는 영영이 요압이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다.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분야가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부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됩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저를 위하여 지키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뛰어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졌사오니 내 주 왕이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3년 후에 시므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물러나 눈앞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이를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를 요한 가르쳐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졌사오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곧 내 마음에 하는 모든 악고 내 주위에 경영하며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분하야에게 명하며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길을 불교하여지니라. 아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악을 제거하는 솔로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서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없으므로 아버지 그늘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얘기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법률, 계명, 율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그 유언을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떠날 때, 죽을 때 자식들한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산다.
이걸 꼭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진정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것을 그는 친히 목격하고 느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실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권한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에게 너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 헌법, 율례 이 모든 것들 지켜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모든 법률, 율례, 계명, 율법 이것들을 지켜라.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협력자로서 다윗을 굉장히 많이 도왔던 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지은 죄를 이제 아들한테 와서는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그리고 시므에 대해서 아비아달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솔로몬한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지혜롭게 이들을 처치해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정이 시작될 때에 낡은 시대의 죄악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또 죄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솔로몬 왕정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다윗 당시에까지는 용납이 됐지만 새로운 왕정 시대에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보통 보게 되면 죽을 때 하는 얘기가 내가 죽게 되면 교회 장례 해다오. 교회 장례 뭐가 필요한데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 장례하면 천국 가고 교회 장례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불신자 자식들한테 교회 장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은 자식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임종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죽으면서도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천국이거든요.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거라 라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꼭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 율례, 계명을 지켜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서 이제 악을 제거합니다. 바로 아도니아를 처형하는데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청을 듭니다. 본래 이 왕위는 내 것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 얼굴이 나에게로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왕위가 동생한테 갔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 청을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직도 그 속에 악이 얼마나 있는지를 왕위가 이미 솔로몬한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지금 자기한테로 오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본래 자기 것이다. 어떻게 본래 자기 것이에요? 굉장히 웃기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험하면서 나한테 절하라. 천하의 영광을 보면서 절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근데요, 마귀가 그러냐. 이거는 내가 가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 영광이 어찌 마귀 것이에요? 여러분, 천하 영광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 것이라 그러죠?
자기 것이래. 아도니아가 이 왕위는 본래 누구 것이다? 언제 자기 것이었는데. 이게 마귀들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그의 청을 듣는데 아비삭이 누굽니까? 아비삭이 다윗이 런유에서 몸이 차가워질 때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를, 신임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이 품에 누였던 여자예요. 근데 다윗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품에 있었지만은 아직도 동녀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소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왕이 되려면 반드시 전 왕의 처와 동침해야 된다는 그런 그 세속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백주의 아버지 후궁하고 동침한 거 아닙니까? 그 관례예요. 근데 바세바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중국말로는 머리는 긴데 견식이 짧다. 바세바가 화평한다라고 한 말.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들과 화평하면 좋지. 그것만 생각하고 솔로몬 아들을 찾아가서 청을 들죠.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주소서.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영리합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구한다면 왕위도 형을 위해 구하소서. 뿐만 아니라 요압을 위해서, 아비아달을 위해서 구하소서. 그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도니아가 이것을 구했으니 그가 오늘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는 그는 오늘 살지 못하리라.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살려니와 악한 마음을 가지면 너 죽는다. 선한 걸 머리칼 하나도 떨어지지 않지만은 악한 마음이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그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악한 마음. 이게 왜 악한 마음이냐? 솔로몬은 누구로 인해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가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약적인 말씀으로 한다면 이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살려줄 수 없는 것이다. 솔로몬이 이제 군대 장관 불러서 그를 처형하죠. 죽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바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치했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했어요? 아비새를 쳐로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왕위를 내게 주소서 하는 얘기예요. 아비새를 이제 아도니아에게 주게 되면 온 백성은 아도니아가 왕이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요압에 대한 처형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를 고향으로 보냅니다. 제사장직을 파직합니다. 그 죽이지 않은 원인은 아버지 때에 그가 복궤를 메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도왔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파직을 당하는 것은 바로 아도니아를 이제 도왔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 일에서 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국 아도니아를 추종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왕을 세워야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결국 그런 모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를 죽이지는 않고 추방합니다. 마치 천상시대에 마귀가, 루시퍼 천사가 지극히 높은 무별 위에 좌정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해 쫓아버리듯이
솔로몬도 이 아비아달을 추방해 보냅니다. 파직하여 보냅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파직했다는 소식, 추방됐다는 소식을 요압이 들었어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한 행동은 이제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장막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번제단 뿔을 잡고 있어요. 다윗은 운명 직전에 요압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 요압은 경제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많이 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경제의 누명을 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거하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인 일. 이것은 요압이 암살을 했어요. 근데 그 암살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다윗이 시기해서 죽였다라는 거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해명할 길이 없어. 다윗은 그걸 꼭 참고 지난 거죠. 그래서 평화 시대에 이 아브넬이나 아마사가 다 다윗한테 투항을 했어요. 다윗을 돕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들을 죽인 것은 그들이 투항해서 돌아오면 자기의 군대 장관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아비아달이나 요압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했으므로 결국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야면 그 일이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압은 결국 평화 시대에 아브넬을 죽인 일과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것이 그 피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요압을 처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은 정말 평생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윗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진짜 분하야가 모든 처결의 칼날이 되죠. 참 그 요압의 생애를 보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누구를 처형하느냐?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시므이가 왜 처형을 받느냐? 그 원인은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할 때 악기를 들고 나와서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요압을 때문이었다는 거죠. 요압 때문에. 압살롬이 군사장관 아마사를 죽인 것도 다윗이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울의 군장 아브넬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므로 그는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저주를 다윗은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 아들한테는 내가 살려줬지만은 그가 평안히 백발로 돌아가게 하지 마거라. 예, 왜냐하면 그 저주는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해야 저주가지만은 저주받지 못할 자에게 저주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가요? 자기에게로 갑니다. 자기 머리한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 시므이가 바로 그런 저주를 자기한테 이제 저주가 돌아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아닌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므로 자기가 쥐꼬리만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전반이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 시므이가 그래요. 시므이가 아는 것은 아브넬이 죽은 거가 아마사 죽은 거를 알지만은 그 외의 것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살거라.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이제 도피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평화의 성 안에서 살 때는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성을 떠나면 넌 죽는다. 예,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죠.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므의 두 종이 도망을 쳤어. 그래서 그 종을 찾아오기 위해서 나귀에 안장을 쥐어서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두 종을 찾아왔어요. 그 일이 솔로몬한테 전달이 됐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다가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다. 너도 동의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 너 죽는다.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네가 쌓은 죄악이 너한테로 돌아오고 다윗과 이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있다. 예, 솔로몬이 이제 시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이도 분야야를 통해서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시대의 악의 세력들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그 지혜로 다 처결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국은 튼튼히 쉬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혜롭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하여 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사독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분야냐를 군대장관으로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사적인 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솔로몬 왕국이 견고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